이 강의 우리 두 번째 블레싱 시리즈 8번째 말씀, 우리 18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목자들과 함께 미리 목자 훈련을 함께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자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누나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누나랑 결혼한 가정도 있고요. 한 사람은 하숙집 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이 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더 재밌는 사실은 클럽에서 만나서 교회로 오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예수 모르기 전에 클럽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아름다운 좋은 만남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들도 있고 더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만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갓 결혼을 한 여자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2번 만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질문을 했던 남자가 그분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첫 번째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고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고 2번째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예,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부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더니 예, 이런 만남은 조금 그렇겠죠. 저도 제 삶에 참으로 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만남은 무엇보다도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귀한 선물들, 제 딸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만남 외에 저의 삶 속에서 참으로 좋은 만남이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태권도 선생님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유단자였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벌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벌려집니다. 이제 뭐 몸이 굳어서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아직까지 미국 생활에 적응되지 않았을 때 태권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태권도 선생님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셨냐면 공짜로 태권도 배워보겠냐고. 그 말에 그냥 귀가 반짝했습니다. 공짜로 태권도를 배운다는 말에 한 5명, 6명 친구들이 함께 조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태권도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제가 하얀 띠였다가 몇 개를 배워서 노란 띠가 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나가서 공짜로 태권도 계속 가르쳐 줄 사람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띠 때 흰 띠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록 띠가 되니까 노란 띠에 흰 띠를 가르치고 파란 띠가 돼서 그 밑에 또 레드벨트가 돼서 블랙벨트가 됐을 땐 제 밑에 무려 150명이 넘는 태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나도 몰랐던 하나님이 숨겨놨던 제 리더십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태권도를 가르칠 때 차려 열중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 막 했던 제 차렷 열중셔 막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동시에 공짜로 태권도를 배우게 되는 과정 속에 선생님이 줬던 조건이 있는데 성경 읽기입니다. 하루에 무조건 3장 이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성구암송. 이번 필리핀 선교 때도 선교팀들이 제일 좋아한 게 성구암송이었어요. 하루에 막 3개씩 막 끝나고 외워야 되는 그 성구암송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성구암송을 시켰는데요. 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성구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검은 띠가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데리고서 태권도 제자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10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말씀을 전하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10분 전하고 나면 그것을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분석해 주세요. 야, 이 말씀은 조금 이렇다. 말씀에서 조금 어긋났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면은 그 잘 전한 말씀 A+를 받는 날은 불고기를 사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불고기 먹으려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10분 말씀을. 그런 과정 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큰 획을 긋은 한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태권도 선생님일 겁니다. 그 만남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역사 가운데도 좋은 만남을 가졌던, 그리고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플러스가 되었고 변화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러분,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를 만나고 나서 온달 장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강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온달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수많은 역사의 공주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보 온달을 만나고 나서 그가 역사에 남는 평강공주가 되어진 겁니다.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을 만났기에 헬렌 켈러가 되어졌고, 설리반이라는 선생도 헬렌 켈러가 있었기에 설리반이라는 선생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좋은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만남보다 귀하고 좋은 만남을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이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환상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만났지 한 번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목소리나 환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을 만나줬다라는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섬기고 그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때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보니까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이 육식이 되어. 그래서 말씀이 육식이 되어?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식이 됐다. 아, 무슨 이 육식, 이 무슨 뭐 이 바다 뭐 해물 뭐 이런 뭐 육식, 뭐 땅의 육식 뭐 이렇게 되는데 오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좋은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무도 귀한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갈릴리라는 바닷가에 아무 이름 없었던 어부들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혀 아무 변화가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노바리에서 썸바디로 변화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날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게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예수를 심령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말 당시의 사람들이 음성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오늘 첫 절을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즉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사람 셋이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면, 한번 조금 크게요.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예,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 분야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여자분들은 가방이 잘 보입니다. 이 가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면 바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가방일 뿐입니다. 전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보면은 그냥 분간이 쫙 갑니다. 저 차의 엔진이 몇 기통이며 시작부터 해서 쫙 나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저 자동차일 뿐입니다. 오일도 기름도 어떻게 넣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키 놓고 시동 걸면 가는 자동차. 네, 그 자동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잘 보입니다. 우리 여기 치과 의사들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딱 보면 치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나중에 묻다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제 앞니가 가짜입니다. 몰랐지요? 예, 몰랐지요? 틀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치과 의사들은 금방 알아요. 왜? 크라운 한 거 금방 압니다. 예, 제가 비밀을 얘기했나요?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예. 근데 제가 만난 치과 의사는 딱 보면은, 아유, 목사님, 이가 안 좋으시네요. 그러고 바로 알아요. 왜요? 관심 분야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집 앞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1절에는 뭐라고 해요? Heat of the da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 지중해 인근은요, 여름에 가장 더울 때 110도에서 120도 올라갑니다. 사막에 그 시간에 걸으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을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라는 건 뭡니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집으로 모셨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시간에 그곳에 걸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날 그곳에 딱 앉아서 알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알고서 모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니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지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손님들을 모셔드릴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매 순간 그곳에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아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보통 때 하던 대로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모셔드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느냐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가면서 우리 지금 두 형제 자매도 함께 침례를 받았지만 또 침례를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인하신 두 형제입니다. 두 싱글 형제인데 한국에선 2명의 치과 의사와 2명의 위생사, 저는 위생사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치과의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래요. 아마 치과 의사가 오시면서 같이 오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연결을 받고 또 선교를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두 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한국에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습니다. 낙도로 여러 곳으로 또 한국에 있는 여러 이 민족들 요즘 많이 와 계시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료 봉사를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자주 다녔습니다. 그곳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었던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 필리핀을 간다니까 또 친한 형이 필리핀을 간다니까 자기도 봉사활동인 줄 알고 필리핀 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필리핀도 안 가봤으니까 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머무는데 200불이면 된다. 이게 웬 횡재냐. 200불에 열흘 동안 생활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200불이 선교 회비입니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회비로 뺏었습니다. 자기는 그거 가지고 필리핀에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보통 봉사를 다니면 아침부터 오후 한 조금 점심 지난 시간까지 봉사하고 그 저녁 시간은 자유시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자유시간을 누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200불을 어떻게 받고 왔냐면 한국 돈을 가져가서 1불짜리 20개, 5불짜리 몇 개, 20불짜리 몇 개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바꿔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바꿔야 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 왔는데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회비라고 뺏은 겁니다. 그러고서 도착했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닝 디보션 하지요.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옷도 가서 놀려고 그냥 막 더운 곳이니까 그런 어떤 하와이언 티셔츠 바지 이런 거 다 갖고 왔는데 교회 티셔츠 딱 선교 티셔츠 입히더니 그것만 계속 입으라 그러지요. 봉사를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서 바로 저녁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고 잠자기 전에 성구함성 2개, 3개 막 그냥 해야 되죠.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던 친구가 성구함성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면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해졌는데 그렇게 매 순간을 지나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가운데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반나절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드디어 갖고 왔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울긋불긋하고 선글라스도 아주 화려한 옷을 딱 입고 제가 이거 준비한 옷이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정말 선교 사역을 하고 필리핀 바닷가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이럴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한국에서도 자주 불쌍하고 힘든 사람 봉사일을 다녔어요. 그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봉사활동을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봉사활동 와서 자기 시간 가지고 좋은 일 하고 끝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그 영혼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그곳에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더더욱 강하여지고 다음 데이 독수리 날개 치며 날아간 같은 귀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의 영혼들을 용서하는 일에, 용납하는 일에, 더더욱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시고 그 관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여러분 보았다고 다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서 3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가장 더운 시간에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 시간에 걸어가는 거야? 아이고 참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오에, 그 힐 오브 더 데이에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달려나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모셔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모셔드리는 일은 그 당시에 풍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풍습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풍습만으로 그랬겠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셔드려서 자기 음식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 옆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으면 섬기겠다는 겁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끝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다고 다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행동이 있었다고 마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들은 압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한 부분은 자기가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분명히 좋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린 모습, 그 모습 자체로는 분명히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 속에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물질 또한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없었다면 옆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빨리 먹고 가지. 야, 이렇게 또 밥을 줬다고 또 이렇게 끝까지 그냥 다 먹고 시간 끄냐? 얼마든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는데 그 마음이 그 삶으로 나타났고, 삶으로 나타난 그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너무도 귀한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을 향하고 있고, 내 중심이 진정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에서 팀들로 나눠서 연극을 하면서 하나의 토픽을 줬는데, 토픽이 뭐냐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룹이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노래인데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my friend.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my friend. Share a little bit of your love.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사랑이라도 다른 분들과 나누세요. 이런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면서 쭉 줄을 섰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연극을 안 하고 노래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연극을 준비했는데 한 친구가, 제일 먼저 친구가 껌을 하나 딱 꺼냈습니다. 6개 들어있는 껌입니다. 하나씩 껍데기를 벗겨서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6개를 다 씹습니다. 6개를 다 씹은 다음에 딱 꺼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 넘겨줍니다. 옆에 친구가 받아서 한 10번을 씹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친구에게 넘겨줍니다. 10명 끝까지 다 갈 때까지. 맨 마지막 친구는 모든 사람의 입을 거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여러분 반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다 막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전부 다. 저희들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가글 하고 입 닫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사랑을 나누고자 하고 표현했는데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도 역겨운 거예요. 제가 한 3번째 있었거든요. 4번째부터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표현해낸 거지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냥 행동만 있었지 마음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가을하고 막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행위가 있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간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통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마음으로만 그쳐졌습니까? 아니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그 마음과 그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으로, 그 일치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내 마음과 행동을 함께 하나로 뭉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특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피크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시는 분들이나 섬김을 받는 분들이나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그 가운데 내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순간순간 만나고 교제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